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좀 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 그냥 물려받는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할 잠재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유산은 뭘까요? 그리고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긴 여정 끝에 여러 지파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각자의 영토, 그러니까 유산을 분배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 사람,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도 딱 세 그룹을 살펴볼 건데요.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 선택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요셉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요셉이 과거에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요셉은 원래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명예와 특권을 부여받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후손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갑절의 목, 그러니까 2배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라 새 영토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었죠. 이걸 보면 마치 큰 고통을 이겨낸 자녀에게 부모가 더 큰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힘든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풍요로움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자, 그런데 약속을 받는 것하고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요셉의 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토, 게셀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땅을 완전히 정화하는 대신에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그곳 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타협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원문에서는 이걸 마치 새끼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당장은 귀엽고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맹수는 자라서 주인을 해치게 될 위험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눈앞의 편의를 택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자신들의 땅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위협의 씨앗을 남기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협의 길을 간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셉 가문의 또 다른 후손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앞선 에브라임 지파와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이때는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아들 없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가문의 이름과 땅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로보캇이라는 남자가 아들은 한 명도 없이 딸 5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당시의 법과 전통에 따르면 이 가문의 유산은 그대로 몰수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5명의 딸들이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의 용기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불가능해 보였던 관습의 벽을 깨뜨린 거죠. 마침내 이 5딸들은 자신들 가문의 영토를 당당히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풍요, 타협, 그리고 용기에 대한 서로 다른 3가지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대조적인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3가지 뚜렷한 길이 보이죠. 과거의 시련을 딛고 큰 보상을 받은 요셉의 후손들, 그리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적당히 안주해버린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몫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던 술로보아사 딸들까지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의 잠재력, 즉 유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약속이긴 하지만 그걸 온전히 내 곳으로 만들려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 쟁취해야 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약속된 영토에 그저 안주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계를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